네, 날씨가 갑자기 한방눈이 내리네요. 네, 4월이 가까워오는데 빨리 봄이 와야 하는데 말이죠. 고향 정발회 중에 주말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오늘 또 잘 준비된 성서 공개 강연과 파수제 집회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감받은 말씀인 성서로부터 많은 유익들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회를 위해 먼저 노래를 부르실까요? 시작하는 노래는 기쁨으로 노래하라 143번입니다. 노래를 부르신 후 기도로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서 공개 강연을 즐기시겠습니다. 공개 강연의 연재는 이 세상은 멸망될 것인가입니다. 서울 신월중앙회중과 연합하고 있는 전용환 형제가 연설에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네, 세상 끝, 종말, 인류의 생존,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지구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을 법한 그런 단어들이죠. 특히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2012년에는 고대 마야 달력이라는 게 끝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달력의 끝과 이 세상 끝을 연관지어서 큰 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세상 끝에 대한 사람들의 염려와 불안감, 궁금증은 알게 모르게 널리 퍼져 있었죠. 사실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인류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들에 현재 둘러싸여 있습니다. 몇 가지 요인들을 잠시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많이 들어오셨죠? 이제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지구 온난화는 사실 그 자체로 재앙에 가깝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이 이산화탄소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더워져서 저기 추운 지역, 북극 물속에 있는 얼어있는 땅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온난화로 북극 물속에 땅이 녹으면서 그곳에서 매장되어 있던 메탄가스라는 것이 실제로 새어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메탄가스가 위험한 이유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이 메탄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만드는 그 속도가 21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날이 갈수록 더워져서 이 메탄가스가 대량으로 방출될 경우 지구 온난화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우와 홍수, 가뭄, 폭염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바닷물,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강력한 허리케인과 같은 폭풍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물난리가 날 때 다른 한쪽에서는 극단적인 가뭄이 됩니다. 일례로 아프리카 대륙 중앙에 위치한 세계에서 6번째로 큰 호수라 그래요. 차드 호수라는 것이 이 호수가 40년 만에 증발해서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호수, 이런 담수라는 것이 증발해서 없어지는 것이 사실 인류에게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지구에는 물이 아무리 많아도 다 바닷물이라고 하죠. 지구 전체에 있는 물의 97%가 바닷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약 3% 정도인데 그마저도 2%는 빙하로 얼어 있습니다. 지금은 바닷물에 녹아서 없어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 있는 물 중에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약 1% 정도인데 지금 그마저도 인류 생명 유지에 아주 필수적인 그 물이 지금 곳곳에서 말라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곳곳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태, 테러, 끝난 줄 알았던 전염병의 전 세계적인 재유행, 새로운 전염병. 이 모든 현실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제도가 아주 몹시 불안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잠깐 지금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위험한 문제들을 몇 가지 고려해 보았습니다. 나아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 명확합니다. 자,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세상 상태가 악화되도록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점을 잠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최초의 인간 남녀가 살았던 에덴 동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지 않으시더라도 인간들 너희들끼리 잘 살 수 있다고, 독립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독립해서 스스로 성공적으로 통치해 왔다고 그 누구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 상태가 악화되도록 허용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인 지금 매우 불안정하고 사실 비참한 이 상태로 인해 무엇이 밝혀집니까? 그 에덴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던 그 말이 거짓말이었음이 여실히 밝혀지게 됩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인간 독립의 결과를 매일매일 생생히 보고 계십니다. 온몸으로 겪고 계시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만 좀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람의 감정을 유심히 살피시는 여호와께서도 무한정 이 상황을 허용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께서는 언제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자, 여호와께서는 앞으로 곧 인류 전체가 아니라 현 악한 세상 제도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악한 인간 사회는 과거 노아 시대의 세계적인 대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곧 사라질 것입니다. 사실 그날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생생한 예언이 성서 요엘서에 잘 들어 있습니다. 자, 어떤 예언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성서 요엘 2장 11절과 31절을 찾아서 낭독드려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과 31절입니다. 낭독드립니다.
여호와가 자신의 군대 앞에서 큰 음성을 발할 것이다. 그 진영에 있는 자들의 수는 매우 많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이는 강하며 여호와의 날은 크고 대단히 외경스럽다. 누가 그 날을 견디어낼 수 있겠는가?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외경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변할 것이다. 네, 이 성구에 표현된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여호와의 날. 자, 그 심판의 때가 어떠할 것인지 그려보실 수 있습니까?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성서의 표현들을 잠시 빌려보면 이렇습니다. 성서에서는 이 날을 전투의 때, 어둠과 불타는 분노의 크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날, 진노와 고난과 고통과 황폐와 경보의 날이라고 묘사합니다. 또 예언자 아모스는 그 날을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하다가 곰을 만나게 되는 것과 같고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벽에 손을 짚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아주 치사적이고 치명적인 날이라고 묘사합니다. 또 다른 예언자는 여호와의 날, 곧 참혹한 날, 그 날은 진노의 날, 고난과 심한 고통의 날, 폭풍과 황폐의 날, 어둠과 캄캄함의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묘사합니다. 참으로 읽어본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파멸적인 심판의 때일 것입니다. 낭독했던 요엘 2장 11절에서 요엘이 묻습니다. 누가 그 아래서 견뎌낼 수 있겠는가? 네, 이 날에 안전을 보장받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날 여호와께서 행동하실 때 그때 경건한 정성을 그분께 바치는 사람들, 바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사랑해왔던 그 사람들을 반드시 구출하실 것입니다. 사실 성서의 기록을 보면 이런 여호와의 날은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세상,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들은 여호와께서 이곳 지상의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세세히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적절한 때에 반드시 필요한 조처를 취하셨다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지금 오늘의 이 세계적인 상황도, 이 혼란스러운 상황도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으시는 여호와께서는 앞으로 이전 과거와 같이 이 악한 세상을 분명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끄는 하늘 군대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철저히 멸망시키실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날은 언제입니까? 다가오는 이 여호와의 날은 정말 가까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요엘 2장 28절 32절에 나오는 이 예언을 그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의 마지막 날에 적용시켰습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야기한 사도행전을 직접 찾아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입니다. 낭독드립니다. 오히려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하신 이러한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부류의 육체에게 나의 영 얼마를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노인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날에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도 나의 영 얼마를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놀라운 일을 아래로 땅에는 표징을 보여주리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여호와의 크고 찬란한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변할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사도 베드로는 당시 유대인 사문의 제도의 마지막 날에 이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영이 부어져서 기적을 통해 다양한 언어로 말하고 전파했던 그 일을 요엘의 예언의 성취로 적용시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엘의 예언은 우리 시대에도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요엘 3장의 내용을 좀 보시면 그 날과 그때에 모든 민족을 모으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볼 때 여호와의 날, 다가오는 그분의 날이 전 세계적인 규모일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 제도의 마지막 날 요엘의 예언의 성취로 영이 부어져서 다양한 언어로 말하고 전파했던 것처럼 이제 온 세상 사물의 제도의 마지막 날인 지금 이 요엘 2장 28절과 29절의 성취로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여호와의 날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언어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곧 행동하실 것입니다. 이제 곧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확신을 좀 더해보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세상 제도의 끝에 대한 예수의 말씀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세상 제도의 종결의 표징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들에 대해 예수께서는 예언으로 대답해 주시죠. 자, 그런데 이 예수의 예언은 요엘서의 예언과 유사점이 아주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 끝의 표징으로 그날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요엘은 요엘서 2장 31절에서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했었죠. 자, 두 성구 모두 그것이 실제적인 천체 현상이든 아니면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즉 지침서처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이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이 두 예언의 유사점은 명확합니다. 또한 성취 시점도 유사합니다. 두 예언 모두 이중적으로 성취가 되는데요. 유대 제도에 먼저,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날 전 세계 제도 전체에 성취됩니다. 따라서 이 사물의 제도의 종결에 대한 예수의 예언은 요엘이 예언한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과 동일한 날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확신시켜줄 예수께서 예언하신 세상 제도의 종결의 표징은 무엇이었습니까? 표징 가운데 몇 가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낭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낭독드립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왕국과 왕국이 맞서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식량 부족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낭독한 이 성구가 성취되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임을 확신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된 1914년 이래 끊임없는 전쟁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7절에 언급된 식량 부족과 지진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뚜렷이 나타납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굶어 죽나, 어디 먼 극소수의 정말 못 사는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인용해 드리면 근세기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7천만 명이 넘습니다.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굶주림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제1원인입니다. 전 세계 인구 7명 중 1명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2005년에 사이언스라는 과학지에서는 8억 5,400만 명, 즉 당시 전 세계 인구의 14%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2년이 지난 2007년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라는 곳에서는 33개 나라가 국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통계가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식량, 특히 곡물 생산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 땅과 곡물이 에탄올이라는 연료 생산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형 차량을 한번 가득 채울 정도의 이 에탄올 연료를 생산하려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곡식이 필요하다고 한 자료는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이 먹을 양식으로 양식을 그 경작해야 하는 땅과 그 곡식이 운송수단인 자동차의 연료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 연료를 통한 상거래로 돈을 버는 그러한 다국적 대기업들로 인해 정작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 물가 상승도 기근을 가져옵니다. 실제로 물가 상승으로 예멘이라는 나라는 인구 2,990만 명 중 1,59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로 뉴스에 좀 보도가 됐었죠. 베네수엘라라는 곳에서는 성인이 한 달 일을 해도 계란을 한 판 사다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2판밖에 못 사는 실정이라고 보고가 되었었습니다. 단지 먹기 위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까지 버리는 그런 사태가 지금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식량 부족은 현재 오늘 인류가 겪고 있는 최고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표징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지진은 어떠합니까? 2004년에는 인도양을 강타한 지진과 뒤이어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거의 500년 만에 최고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은 밝혔습니다. 마지막 때인 1914년 이래 수많은 지진이 있어 왔습니다. 비교적 최근 일정한 리히터 규모의 이상의 큰 강진의 통계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2000년을 기준으로 이전 30년 동안 매년 평균 19건의 지진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30년간의 지진으로 인해 평균 19,547명, 약 2만 명가량이 사망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2000년을 기준으로요, 이후 10년 동안 평균 28건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사망자도 평균 67,954명, 7만 명가량이 됩니다. 비교적 지진에 안전한 나라로 분류되는 한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기상청 정보에 따르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건물의 높이 있으면 흔들리고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리히터 규모 3.0 이상의 지진을 기준으로 역시 2000년을 기준으로 이전 20년 동안 매년 평균 20건, 총 412건의 지진이 이 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2000년을 기준으로요, 이후 20년의 통계를 보면 매년 평균 72건, 1516건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3배, 4배 가까이 늘었죠. 인도의 한 지질학자인 RK 차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강진이 너무 많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지진 뉴스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정말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망자가 정말 많아서 어떤 큰 뉴스거리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지진은 그저 손바닥의 스마트폰 안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기사거리 혹은 제목거리에 지나지 않게 되었죠.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표징이 보고자 한다면 분명히 분별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행 기록인 누가복음에 언급된 역병, 그 역병의 현장에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우리 몸으로 체험하고 또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더해 또 하나의 표징도 분명히 성취되고 있죠.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전 세계적인 전파 활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고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서도 전 세계 곳곳에서 240개 나라와 지역에서 9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전파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는 속속 전파 활동과 관련된 신기록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파 활동,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표징이 분명히 분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한 예수께서 이야기해 주신 사물의 제도의 종결의 표징은 세계 전역에서 이제 보고자 한다면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이 매우 가까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여호와의 날이 그야말로 들이닥칠 것입니다. 성경이 오랜 세월을 통해 충분히 분명히 경고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전 세계적인 전파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 여호와의 날은 많은 사람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 세상은 마치 침몰하는 배와 같다고들 많이 표현합니다. 1517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1912년에 이 타이타니코라는 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 시절 타이타니코는요, 당시로서는 가장 거대하고 가장 튼튼한 배로서 그 배의 설계 구조상 절대로 가라앉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배였습니다. 마치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절대로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은 지금 이 세상과 비슷했죠. 신도, 하늘의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광호하게 광고까지 했던 그 배가 그저 빙산 옆에 조금 부딪혀서 침몰한다고 말했을 때, 네,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들은 가판 위에 떨어진 빙산파뼈 조각으로 축구를 하거나 위스키 잔으로 활용하고 기념품으로 챙겨 들었습니다. 네, 그들은 그 빙산파뼈 조각을 즐겼습니다. 마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돈만 보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쓸어 담으려고 하듯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무엇이든 좀 즐겨보려고 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고 지금은 녹아 흔적조차 없어졌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침몰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부러워하며 이 세상의 부를 함께 즐기고 싶어 하죠. 마치 타이타니코를 바라보며 부러워하던 근처에 있던 또 다른 배 캘리포니아호처럼 말입니다. 타이타니코는 침몰하면서 구조 조명탄을 정말 간절히 쏘아 올렸지만 근처에 있던 캘리포니아호는 그것을 타이타니코의 축포로 바라보고 부러워했었다라고 후에 선원들은 기고했습니다. 이제 곧 축포를 쏘아 올리는 것처럼 보이던 이 세상이 침몰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아 보이던 그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날은 많은 사람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날, 그때 우리는 이 세상 끝을 살아남을 것입니까? 자, 그분의 구원받는 조직에 더해 그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은 우리 개개인은 지금 구원을 확신합니까? 자, 우리는 그날을 살아남기 위해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함께 성경 요엘 2장 32절의 선고를 보시겠습니다. 요엘 2장 32절을 낭독드립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피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생존자들이 있을 것이다. 네, 보신성구에서 구원을 받는 조건이 나옵니다. 무엇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함께 그 답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스바냐 2장 2절과 3절을 낭독드립니다. 네, 함께 스바냐 2장 2절과 3절을 통해 이 생존을 위한 요구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낭독드립니다.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그 날이 겨가 날려가듯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타오르는 분노가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여호와를 찾아라. 그분의 의로운 법령을 지키는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의를 찾고 온유를 찾아라. 아마도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 있을 것이다. 네, 보신 것처럼 생존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킴으로, 충족시킴으로 우리의 목숨을 건질 수 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일은 헌신하고 침례받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일은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잘 발전시키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주의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나오는 교훈을 우리 생활에 실제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호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즉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정기적이지 않다면, 혹은 성경을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읽지만 주의 깊이 연구조사하고 있지 않다면, 혹은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주의 깊이 연구하지만 묵상하고 있지 않다면, 혹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것이 그렇구나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지만 생활에 실제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생활이 실제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진보해 가고 있지 않다면, 혹시 그런 면이 나에게서 발견된다면 우리는 더욱 온전한 의미로 여호와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한 요구 조건을 더욱 온전히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생존을 위한 두 번째 요구 조건은 무엇입니까? 의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성서의 도덕 표준을 고수하고 있다면 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표준을 고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면에 있어서는 처음 잘해오던 일부 사람들이 성적 부도덕이나 그 밖의 죄들로 빠져들어가서 회개하지 않고 되돌아오지 않으므로 이 의를 찾는 일에서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요구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강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은 더 강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의를 찾아야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세 번째 요구 조건은 온유를 찾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읽어본 성구 이 각주의 표현처럼 겸손함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답답하고 혹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같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겸손함은 이미 세상에서 흔히 약함의 표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두 다 알아보고 인정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삶은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온유를 찾고 있다고, 매일매일 온유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존을 위한 요구 조건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생존을 위한 이 여호와의 요구 조건을 계속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 전체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고 의를 찾고 온유를 찾고 있다는 것을 그분께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생활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시점에 그 무엇이 생존을 위한 여호와의 요구 조건보다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생존을 위한 요구 조건을 모두 갖추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곧 있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의 날에 하늘과 땅이 진동할 그때에, 이 세상이 멸망될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을 모두 살아남을 것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인류의 문제들을 위해 행동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잘 알려주신 전용환 형제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성서 공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념식 전 특별 강연이 있을 것입니다. 연설의 주제를 말씀드리면 주제는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입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또 많은 분들을 초대하셔서 이 특별 강연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파수대 집회가 이어지겠습니다. 심규철 형제의 사회로 파수대를 즐겨보시죠. 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살펴보는 파수대 연구 기사를 함께 연구하시기 위해서 계속 자리에 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사를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가능하시다면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노래 18번
대속 마련에 감사합니다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보실 연구 기사의 주제는 대속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입니다. 주제 성구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인데요.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의 주제가 아주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개될 내용을 아마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상하신 대로 오늘은 대속에 담긴 여호와의 공의, 또 여호와와 예수의 사랑에 대해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는 이 대속 마련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여호와와 예수께서 하셨을 그분들의 생각과 특히 느끼셨을 그 감정에 집중하면서 대속의 그분들의 아름다운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신다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각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요점 잡힌 해설을 하심으로써 좀 더 많은 분들이 해설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1항을 김준영 형제의 낭독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속은 분명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인간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전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속에 대해 그리고 사랑으로 대속을 마련하신 여호와께 감사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대속에 대해 계속 감사를 나타내고 대속을 결코 당연히 여기지 않도록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의 기념식을 해마다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념식에 매년 참석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네, 여기 장하준 학생.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념식에 매년 참석하면 대속에 대해 계속 감사를 나타내고 대속을 결코 당연히 여기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가장 중요한 점을 잘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재용 형제. 네, 그렇습니다. 감사함을 느끼고 또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나도 감사함을 실천하고 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난해에는 조금 발전한 것 같고 내년엔 더 발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나의 백성이라는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뒤에 이현정 자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을 통해서 감사를 나타내게 되는 일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인간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의 전망을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을 정말 가능하게 해주셨죠. 네, 그럼 계속해서 2항 살펴보시겠습니다. 올해의 기념식은 2025년 4월 12일 토요일에 거행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 모두는 기념식에 참석할 계획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식철에 여호와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묵상하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대속이 여호와와 예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어떻게 대속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대속에 대해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네,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네, 줌에서 박명자 자매. 네, 이 기사에서는 대속이 여호와와 예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네, 박자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 기사에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시죠. 계속되는 소제목입니다. 대속은 여호와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3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속은 여호와가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그러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불순종한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를 물려받았고 그 때문에 모두 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를 보내 대속을 마련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완전한 단 한 사람의 희생이 수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 예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완전한 단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단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박예진 자매. 완전했던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해방되려면 그에 선응하는 완전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완전한 사람이 바로 예수로서 그분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의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최현정 자매.
네, 공의란 공평하고 표준에 따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통찰책에서는 말합니다. 공의로우신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완전한 아담의 죄에 대해서 불완전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공평하게 그 예수의 완전한 생명으로 대속 마련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의 표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죠. 네, 이재천 형제. 네,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점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은 저절로 우리에게 와서 불완전해졌지만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주신 것이지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다시 완전해져서 죽지 않는 건 아닙니다. 즉 대속의 마련을 굳게 믿고 그에 따른 내용들을 우리가 수행할 때에만 이 대속의 마련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절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또 어떤 표현에 유의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해설 가운데 잠깐 표현이 언급되긴 하였는데요. 네, 장경진 형제. 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는 상응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단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사파도 있는데요. 네, 사파 관련해서도 해설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김영수 형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했던 아담이 이제 고의적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와 죽음을 유전지로 물려받았고 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 필요했는데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 중에는 완전한 인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하늘에 계신 예수를 인간이 되게 하시고 그 완전한 인간 생명을 이제 바치게 하심으로써 상응하는 대속물로 바치게 하심으로써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다시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전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이재영 형제. 네, 우리는 모두가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의 불완전성을 유전받았고 그를 인도한 사탄의 공기 가운데서 살고 있고 우리가 선택을 잘못함으로 우리가 실수를 범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데 상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본받아서 생활에 변화시킬 때 상응하는 아담의 후손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의 자녀 예수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연합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아담을 상응하는 완전한 예수께서 희생하신 것을 우리는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대속 마련 외에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수 있었던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수는 없었을까요? 계속되는 사항을 통해 그 점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꼭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담의 자손 가운데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이 그냥 영원히 살도록 허락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여호와의 완전한 공의라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담이 저지른 심각한 불순종을 결코 그냥 무시하실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의 자손 가운데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이 그냥 영원히 살도록 허락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장은하 자매. 예,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한 아담이 저지른 심각한 불순종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영원히 살도록 허락하실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뒤에 윤미영 자매. 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했는데 죄 있는 상태를 지나쳐 주신다는 것은 그분의 의로운 표준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또 자신의 공의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죄를 눈감아 주실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춘일 형제. 네, 저도 처음에 진리를 받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완전하신 여호와께서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때 당시 뭐 잘못 만든 인간이지만 새로 없애시고 만드시면은 우리한테 이런 고통이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진리 안에서 이것을 깨닫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미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그것을 다 아는 불순종한 천사가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실수를 하시는구나라고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시간은 걸리지만 계획이 있으시고 완전한 공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점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대속 마련에 나타난 그러한 여호와의 공의를 통해서 어떤 확신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까요? 계속되는 5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속을 마련하지 않고 아담의 불완전한 후손이 영원히 살도록 허락하심으로 공의를 구부리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들에서도 공의를 무시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그분이 일부 약속들을 지키지 않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가는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실 정도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공의롭게 행동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슬레 자매. 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실 정도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공의롭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유아진 형제. 여호와께서 공의를 지키시는 건 단지 약속을 지키시려는 어떠한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는데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신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속 마련을 통해 여호와께서 공의를 나타내신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다른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신다는 걸 우린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 이 불완전한 후손 가운데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을 그냥 영원히 살게 하도록 여호와께서 선택하셨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네, 김태희 자매. 여호와께서 처음에 공의를 구부리셨다면 사람들은 그분이 항상 공의를 구부리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약속을 지키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김영수 형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불완전한 인간들의 생각으로 볼 적에는 아담의 후순종에서도 참으로 착하고 이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냥 영원히 살게 하고 악한 사람들만 다 멸망시키면 예수께서 오셔서 돌아가실 필요도 없고 그게 잘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단추가 잘못 껴지고 그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그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완전한 공의를 행사하기 위해서 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 조치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신영옥 자매. 예, 파스텔 2022년 2월 연구기사 6번에 보면 이런 좋은 예가 나옵니다. 그 사진이 생각나실 건데요. 습기가 낀 안경을 쓴 남자가 보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때로 여호와보다 엄격하거나 지나치게 너그러운 시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습기가 낀 안경을 쓰고 앞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안경을 쓰면 사물을 선명하게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이 뽀얗게 보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판단력이 불완전성 때문에 흐려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의 관점이지 여호와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점들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속 마련에 나타난 여호와의 공의에 관해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또 다른 특성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6항 보시겠습니다. 대속 마련은 여호와의 공의를 잘 보여주기도 하지만 특히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대속을 이해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단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그분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숭배자들로 이루어진 가족에서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대속 마련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분에게 믿음을 나타내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결국 그분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호와와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살펴보시기 전에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청중 가운데서 낭독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민지의 남자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한몫 희생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네, 민자매 감사드립니다. 네, 대속 마련은 여호와의 사랑을 어떻게 잘 보여줍니까? 네, 장효정 자매. 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화목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가족으로 받아들이실 마련을 하심으로 인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세영 형제. 네, 낭독 성구에 보면 우리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주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대속 마련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러한 마련은 여호와의 공의와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재영 형제.
네,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신분이 박탈되었는데요. 뭐 그 이후에 그 모든 인류들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대속 마련을 통해서 그분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은 이 죄와 죽음의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가족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여호와의 그 대속 마련을 통해서 그분의 가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런 행복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여호와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되는 7항을 그럼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속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생각해 보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께 충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면 누구라도 그분을 저버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호와께서는 예수가 죽기 전에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수가 적대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군인들에게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고 형주에 못 박히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런 다음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라도 그 모든 일을 중단시킬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적대자들이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시면 지금 구출하시겠지 라고 말했을 때 그분은 정말 그 말대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처럼 상황에 개입하셨더라면 대속의 값은 치러지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고통을 겪고 대속의 값을 치르신 것을 보면 여호와의 사랑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최윤정 자매. 네, 그 예수께서 꼭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셔야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대속뿐 아니라 그분은 사탄이 제기한 그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충절에 대한 그 쟁점도 해결하셔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통을 겪으셔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수의 그런 고통을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진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이강수 형제. 네, 마태복음 27장에도 나오지만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조롱을 당하거나 또 끔찍한 채찍질, 형주에 못 박히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저희도 끔찍한데 여호와께서는 얼마나 더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출판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가지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장은아 자매. 예, 처음부터 이 대속이 필요하게 된 이유도 아담과 하와가 그분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이고 또 대속을 마련하신 후에도 자신의 아들이 그러한 고통과 조롱을 당할 때에 언제라도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일을 중단시킬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개입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대속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원한 생명과 그 외에 많은 특권들을 열어주신 것을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출판물에서는 그 여호와께서 예수의 고통을 보고 느끼셨을 그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말하면서 이러한 표현이 있었는데요. 예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그래서 창조 활동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느끼셨겠습니까? 네,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 마련을 완성해 주셨죠. 여호와께서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는지 계속되는 파랑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느님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으시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도록 창조되어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치적으로 볼 때 여호와께서도 당연히 감정을 느끼십니다. 성경은 그분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신다고 알려줍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이 겪은 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생명을 끊으려고 칼을 치켜들었을 때 얼마나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아들 예수가 악한 사람들의 손에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여호와께서는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느끼셨겠습니까? JW.org에서 훌륭한 믿음의 본 아브라함 제2부 동영상을 시청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들이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박준범 영재. 먼저 여호와께서는 감정이 있으시고 고통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상심하시고 슬퍼하셨다라는 감정을 표현하셨다는 그런 기록을 읽어봄으로써 그분이 감정적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김수현 자매. 또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사흘 길에 가면서 느꼈을 감정, 그리고 아들의 손발에 묻고 자신이 직접 쌓은 제단에 눕게 하고 칼을 들었을 때 느꼈을 그런 복잡한 감정들, 아들이 자신이 겪을 고통을 다 알고서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느꼈을 감정들을 생각해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동영상의 그 장면들이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네, 이강수 형제. 네, 조금 전에 그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설하셨는데 거기 동영상을 보게 되면 칼을 들기 전에 이렇게 영상이 쭉 나오는데 임신했을 때의 장면,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또 어린아이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것을 잘 묘사해 주는데요. 여호와께서도 마찬가지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삭이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네, 은효성 영재. 네, 어떤 재난이 있거나 또 특히 겨울철에 사랑의 열매, 유니세프 이와 같은 광고들을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기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이고 국적이 다른데도 그렇게 마음이 가는 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동정심 때문에 그런데요. 불완전한 사람도 그와 같은 감정을 갖는다면 온전한 감정을 가지신 여호와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감정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보며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사파가 있는데요. 사파도 함께 좀 보여주실까요? 해설 가운데 많이 표현되긴 했지만 또 사파를 통해 어떤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네, 김명철 형제. 우리가 자녀가 끔찍한 고통을 겪을 때 흔히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정말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의 독생자인 아들이 저런 힘든 일을 겪고 끔찍한 고통을 겪을 때 아버지가 느끼는 감정, 아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동일하게 느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구항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속마련은 그 누구도 우리를 여호와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도 여호와만큼 우리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여호와께서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까?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영원히 살기를 당신보다 더 바라십니다. 당신은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죄를 용서받기를 당신보다 더 바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믿음을 나타내고 순종하여 대속이라는 고귀한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속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잘 나타내주는 매우 소중한 선물입니다. 신세계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사랑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질문을 살펴보시기 전에 로마서 8장 32절, 38절, 39절을 청중 가운데서 낭독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조본우 자매.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기꺼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정부들도 현재 있는 것도 오게 될 것도 권세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읽어보신 성구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여호와의 깊은 사랑에 대해 무엇을 알려줍니까? 네, 윤은주 자매. 네, 여기 본문에서 당신은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까? 라는 질문하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당신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바라신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까? 여호와께서도 우리가 용서받기를 우리보다 더 바라신다고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기꺼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평화로운 가운데 그래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럴 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항상 이렇게 때가 되면 더 강력하게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 주신 점 우리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생활 여러 부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결코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강자 자매. 네, 이 성구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요. 그런데 여기 대속 마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그 누구도 여호와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없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남자매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소정 자매. 네, 기록되어 있는 성경시대 기도들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나 강력하신 분 같은 표현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여호와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대속마련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 여호와께 아버지라는 소중한 표현을 사용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친히 마련해 주심으로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예수께 초점을 좀 맞춰볼까요? 대속은 예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시황을 계속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평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신성모독과 선동죄로 고발당한 것이 아버지의 이름에 모독이 될까 봐 크게 염려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여호와께 충절을 유지하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철저히 입증하셨습니다. 네, 기억 질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관련해 특히 무엇을 염려하셨습니까? 네, 배경은 점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당장 겪는 고통보다도 그 죄명이 아버지의 이름에 모독이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로 가능하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만큼 아버지의 평판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니은 질문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입증하셨습니까? 네, 임채린 자매. 예수께서는 시험을 겪으면서도 충실을 유지하셨고 아담이 죄를 지은 책임은 여호와가 아니라 아담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또 하단의 내용도 참조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재천 형제.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을 잘못 만든 거 아닌가, 완전하다면서 왜 저런 실수를 할 걸 아셨을 텐데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바로 이 희생적인 여호와 이름의 모독을 돌리지 않으려고 하면서까지 또 명령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면서 죽은 이 태도는 바로 사탄이 제기했던 생명이 위험하면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는 그런 것도 틀렸다는 걸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방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즉 같은 완전한 사람인데 예수께서는 기꺼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죽음을 택한 그런 걸 볼 때 그 증명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죄를 지은 것이지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또 증명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11항 살펴보시겠습니다. 또한 대속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특히 자신의 제자들을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는 자신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 중에는 매우 어려운 일들도 있다는 것을 아셨는데 고통스럽게 죽는 것은 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지 의무감으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전파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할 바로 그 날에도 시간을 내어 사도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마지막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많은 위로와 교훈을 베푸셨습니다. 형주에 달려있는 동안에도 예수께서는 옆에 죽어가는 범죄자에게 낙원의 희망을 알려주시고 자신이 죽은 뒤에도 어머니가 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마련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희생하셨을 뿐 아니라 땅에서의 삶 전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깊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네,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을 청중 가운데서 낭독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윤천 학생.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다. 그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던 그분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깊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소개되는데요. 어떤 일들을 통해 그 점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강수 형제. 네, 죽기 전에 아주 심적으로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도 사도들의 발을 씻어 주신다던가 또 여러 교훈들을 해 주신다거나 또 죽기 직전에도 범죄자에게 낙원의 희망을 알려주고 또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마련까지 신경을 쓰고
네,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깊은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이서연 자매. 또 예수께서는 완전하셨지만 그분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 불완전했습니다. 완전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불완전한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상황들이 어쩌면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불친절하시거나 혹은 의무감으로 딱 필요한 일만 수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땅에서의 삶 전체 기간 동안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예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또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정말 많은 고통과 또 염려 가운데 있으셨는데요. 그러한 것들보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네, 예수께서는 또 우리를 위해 어떤 사랑을 나타내오고 계십니까? 계속되는 12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시기는 했지만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러합니까? 그분은 우리가 대속 마련을 통해 유익을 얻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일들을 부지런히 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왕, 대제사장, 회중의 머리로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큰 무리를 모으는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 일은 큰 환난이 끝나기 전에 완수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그분은 마지막 날 기간에 자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천년 통치 중에도 그분은 계속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 계속 희생하고 계십니까? 네, 김지웅 형제. 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 마련을 통해 유익을 얻도록 노력하시고 또 우리의 왕 회중의 머리로 일하면서 희생하십니다. 네, 그렇죠. 또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실까요? 네, 이현정 자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큰 무리를 모으는 책임을 맡고 계시며 마지막 날 기간에 자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할 뿐 아니라 천년 통치 중에도 계속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 대속에 담긴 여호와의 공의, 또 여호와와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계속되는 소제목을 통해 그 점을 살펴보시죠. 배우기를 결코 중단하지 마십시오. 13항입니다. 여호와 하느님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사랑을 계속 묵상한다면 그 사랑에 대해 계속 배울 수 있습니다. 올해의 기념식 철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복음서를 주의 깊이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천천히 읽으면서 여호와와 예수를 사랑해야 하는 더 많은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알게 된 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사랑에 대해 계속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심재영 형제. 네, 여기 항해 제한대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복음서를 주의 깊이 읽어볼 수 있는데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에 관한 기록을 읽고 그분의 행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가져왔는지 묵상해 본다면 유익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은하인 자매.
하나 이상의 복음서를 주의 깊이 읽어보라고 했는데요. 똑같은 사건을 4명의 필자가 어떻게 다른 세세한 점을 강조해서 기록했는지 비교해 보면서 그때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점을 제안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재훈 형제.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사랑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예수를 사랑하는 그 더 많은 이유들을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점들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봐야겠네요. 네, 14항을 계속 살펴보시죠. 진리 안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다면 하나님의 공의나 사랑 그리고 대속 같은 익숙한 주제에 대해 더는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러한 주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점들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출판물에 들어있는 방대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런 다음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십시오. 또한 그 내용을 통해 여호와와 예수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가지신 사랑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도 온종일 묵상해 보십시오. 네, 먼저 시편 119편 97절을 청중 가운데서 각주와 함께 낭독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은효상 형제. 97절 내가 당신의 법을 어찌나 사랑하는지요. 온종일 그것을 숙고합니다. 각 주에는 또는 연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속이나 그 밖의 주제들에 대해 계속 배우는데 연구조사가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사파도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연구조사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네, 이재천 형제. 네, 우리가 소고기를 가지고 해먹을 수 있는 요리가 불고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물론 맛있는 게 불고기지만 소고기를 활용할 수 있는 요리는 수백 가지가 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나 사랑에 대해서 대속에 대해서 뭐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를 보냈나 보다 이 정도 만약에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출판물의 자료를 많이 최대한 찾아보고 묵상한다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이상의 연관된 자료를 찾게 되고 그걸 다시 한번 묵상한다면 끝없이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흥미로운 비유네요. 네, 박준범 형제. 네, 그렇게 그 연구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특히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연구자료 찾아보기라는 도구도 있고 그리스도인 생활 봉사 집회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교재들 또 이런 그 팜플렛들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그런 점을 체계적으로 연구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박세영 형제. 네, 이 사파를 보면 한 연로한 형제가 성경 부록 나에 있는 예수의 지상 생애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니산월 8일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부터 니산월 16일 예수께서 부활되시기까지 이 상황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특히 날짜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성구를 통해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조사하고 묵상하다 보면 대속 마련에 대한 감사함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15항 계속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조사를 할 때마다 새롭거나 흥미진진한 내용을 찾지 못한다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은 금을 아주 조금이라도 찾기 위해 여러 시간 또는 여러 날 동안 참을성 있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주 적은 양의 금이라도 그에게는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끈기 있게 계속 금을 채취합니다.
우리가 찾는 성경 진리의 보물 하나하나는 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을성을 가지고 계획표에 따라 꾸준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들어있는 보물을 계속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영옥 자매.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사금을 채취하는 걸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적은 양의 그 금, 그냥 모래알보다 더 모래알만한 그 금을 채취하기, 조그만 돌멩이를 채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 노력을 들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발견한 분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진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예언대로 재난의 날에 돈은 오물처럼 버릴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받는 이 보물은 이해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주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윤미영 자매. 네, 영적인 보물을 찾다 보면 어느 땐 단어 하나 또 문장 한 줄이 정신을 깨우고 다시 느슨했던 마음을 잡아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매번 흥미롭고 또 새로운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해보면 자신에게 금처럼 느껴지는 소중한 보물을 찾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6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연구하면서 배운 점을 적용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편견 없이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함으로 여호와의 공의를 본받으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 예수께서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사랑을 본받으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인 대속을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 열심히 증거함으로 예수를 본받으십시오. 네, 어떻게 여호와와 예수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네, 오유연 자매. 네, 여호와의 공의를 본받는다면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할 수 있고 예수의 사랑을 본받는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17항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속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게 될수록 여호와와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분들도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마련을 잘 활용하여 대속에 대해 계속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우리가 대속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사랑에 어떻게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네, 김준희 형제 잘 준비된 낭독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기사에서는 무엇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까? 네, 장하일 자매. 다음 기사에서는 우리가 대속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본 점들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네, 대속으로부터 다음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먼저 여호와의 공의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배경윤 자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까지 희생시키며 지킨 공의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약속이라도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죠. 네, 그럼 여호와의 사랑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신영옥 자매. 예, 본항에서 나온 것처럼 로마서 8장 32절과 38절, 39절의 내용처럼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친구도 여호와만큼 우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예수의 사랑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심재영 형제.
네, 먼저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평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아버지의 이름을 철저히 입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요. 특히 사람들을 또 깊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였고 또 생명을 희생하는 그러한 깊은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내용들을 다 살펴보셨는데요. 추정이긴 하지만 이 우주의 역사가 130억 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긴 시간인지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이 130억 년을 110m 길이에 비유한다면 인간의 역사의 시작과 끝은 머리카락 굵기 하나에 불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여호와께서는 정말 우주를 창조하시던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 동안 그분이 정말로 각별히 좋아하시는 사랑하는 아들과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 대한 정말 깊은 사랑 때문에 그토록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이 대속에 담긴 여호와의 생각과 또 그분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대속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계속 묵상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들도 우리를 더욱 깊이 사랑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집회를 마치시기 전에 가능하시다면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노래 107번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함께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장경진 형제가 기도를 해주실 것입니다.